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되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각성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응어리나 어떤 갈등이나 시험거리들이 아직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또 2년째 계속해서 씨름해 오고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를 다 끼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누군가 예측하기를 한 2년 후 정도 되면은 거의 완전 종결이 될 거다 예측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이 길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분투해 왔던 그 씨름의 여러 주제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몇 가지 화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싸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한 번은 되돌아보면서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이런 살피기에 좋은 말씀이 어떤 것일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목회자 바울의 선교자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구한다. 9절에 보면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리고 쭉 남아서 12절 뒷부분을 보면은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앞뒤를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 9절 7절을 보시면은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도 하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교회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을 갔는데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러서 두란노 서원 활동을 했던 것을 여러분 그 정도 기억을 하면 좋겠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 때에 그 바울이 얻었던 그 열매요 동력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준비가 되어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식인가 하면 지금 수험생 부모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제일 간절할 건데 그 이제 교인들에 대한 소식이 뭔가 하면 그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가 직간접적으로 듣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초신자들, 그 어렸던 복음을 이제 갓들었던 자들이 그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저도 안부 인사를 하면서 자주
건네게 되는 인사가 이거죠. 잘 지내시죠?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거는 잘 지내시죠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이 옵니다만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인사를 받는 거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 안부와 그 내용과 그 기도 제목과 그 성장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필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냥 그 인사와 안부를 묻고 그냥 그 다음에 교제가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지낸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일터가 든든하고 가정과 자녀가 화기애애하면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회자가 바라보는 잘 산다는 기준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도 다르죠.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영적인 기준이고 성경적인 기준이죠. 주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들이 건강한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가서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교회가 뭐 큰 집을 얻었다, 더 좋은 차를 샀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뭔가 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들은 날로부터 잘 열매 맺어 자라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9절부터 그는 그 감사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은 거의 마지막에 잡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골격이 형성될 때부터 제목을 고민하지, 제목부터 정하고 하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이탈할 가능성이, 제목이 이끄는 설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바울의 기도, 골로새 교인을 향한 그 기도가 보면은 뭔가 하면 바울의 마음은 곧 뭔가 하면 목회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에바브라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거는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이끄는, 섬기는, 직감적으로 관련되는 교회의 그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소원입니다. 소원.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바램. 그 바울의 바램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의 바램이고 오늘 저의 바램이고, 그 바램은 결국 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바라는 그 소망, 그 소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바울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고 한번 평가해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을 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바울의 기도가 여러 내용을 열리는데 사실상
9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가 바울의 큰 틀의 기도입니다. 큰 틀의 기도. 큰 틀의 기도고 그 이후에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큰 틀의 기도가 뭔가 하면 9절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까지가 그의 기도의 전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라는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1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들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의 1번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룰 거며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직업을 결정하고 삶의 수많은 선택과 기로 앞에서 어디로 갈 거며 어떤 갈림길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갈 건지 수많은 과정과 결단과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아가는 거. 그건 내 개인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거 좀 더 넓어가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직분자를 일꾼을 세웠지만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넓은 뜻이 있다면은 우리 시대와 역사를 향한 우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직업이 바뀌고 메타버스니 온갖 새로운 신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시대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말하면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워진다, 채운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채운다가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라고 말하는데요,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나의 속사람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서 여러분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구하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넘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물어봐가지고 알고 겨우 이룰 건가 희미하게 알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학식으로 가능합니까? 세상에 학위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실한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아는 비결은요, 오늘 본문에 남아 있어요. 뭡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한 지혜는 뭡니까?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인 겁니다. 영적인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나는 이런 대학 나왔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고 성경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경험과 경륜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게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식이 있는 것이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새겨듣고,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새겨듣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루고루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쌓아지고 쌓아가고 쌓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너희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주전자가 꽤 큰 게 하나 있는데요, 한 번씩 이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을 받습니다. 꽤 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한 1분 걸립니까? 그래도 금방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받다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넘치는 사고가 나기도 하죠. 저도 몇 번 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쌓이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야 될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집중할 것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를 너희가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이 왜 주어졌는지, 내 삶이 왜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서 살며, 어떻게 분별하여 살며, 어떻게 결단하며, 어떻게 집중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할 건데요, 직분을 순종 잘하는 사람의 1번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서 비싼 값으로 불지 않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 이제 종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사역 장로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분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합니까? 시간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이제까지 충성해 왔는데, 지금 또 물론 사역으로 가셔도 충성하겠지만은, 근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고하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걸어가는 주께 합당하게
마땅히 행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 하나님이 너희의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가 알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면, 주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삶의 모습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향락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이 비실비실대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고 인생을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거는 억지로 안 되고 매를 들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제일 좋은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게 되죠. 그러면은 태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집중력이 생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몰입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통된 충성된 일꾼,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그 뜻에 집중하여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된다면 그 뜻을 따라서 지사충성하고 너희의 삶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보면 영어가 훨씬 조직적으로는 논리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요 다음에는 우리 한글에서는 그걸 드러내기 어려운데 소위 말하는 4가지 분사들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헬라어 4가지 분사가 차례대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첫째는 뭔가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 선한 일에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때로는 보람을 느끼지만은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우리가 해야 먹고도 살고 우리가 생존을 하죠. 그러나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형제들, 어려움 당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정에 누구든지 그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넉넉함을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그 선한 일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선한 의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한 의도로 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게 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고 해서 비슷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질적인 겁니다. 질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를 아는 거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건 뭔가 하면, 자, 이런 말씀 한 번씩 최근에 드렸죠. 그 뭔가 하면 이겁니다. 5살짜리 아이도 부모를 압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대가 되어도 부모를 알고요, 이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되어도 부모를 알고 자녀를 낳아볼 때가 되어도 부모를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부모를 알았던 게 가짜입니까? 가짜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의 진심이었는데 부모를 알아가는 그 시간의 경과,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태어날 때는 물론 전혀 몰랐겠고 5살 때부터 나중에 지금에 이르를 때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준이 달라진 거죠. 부모가 달라진 게 아니라, 물론 부모도 이제 세상의 부모는 변하니까 성장하고 변하고 노화되니까 달라지지만은 부모는 그대로인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해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23편을 연속 강해를 통해서 1절부터 6절을 한 6, 7번 정도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설교를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감이 있어요. 이 시편 23편 설교는 한 10번 정도는 공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한 절씩 하는 설교는 처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완벽한 말씀인가를 저는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편 23편 제가 알기로는 뭐 중고등부 전에 다 외웠죠. 근데 그때 23편을 다 알았을까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몰랐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은 바로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분의 그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아는 그 질적인 거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11절에 그의 영광을 따라,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은 저는 여기에서 해방돼서 감사한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저 밑에서 저 높은 절벽 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죽지도 않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자꾸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기 뭐 하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뭔가 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 견디는 겁니다. 인생의 지겨움도 견디고, 외로움도 견디고, 삶의 난제들도 견디고. 근데 그 견디는 것이 여러분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물론 우리의 눈도 띄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 그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은 더 잘 참는 사람이 되느냐,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고 싶은 감정, 하고 싶은 것들, 내 성격,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쏟아내는 게 나의 실력이고 시원함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의 대표가 뭔가 오래 참게 하라. 인내하고 품고 기다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품으셨잖아요. 지금도 품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가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너희의 감정 표출을 다 하는 거, 그거가 너희의 승부 걸지 말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 이걸 뭔가 하면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모든 것 다 이뤘다 하지 말고 오히려 견디고 참고 오래 참는 그 일을 하라. 이게 신앙인격의 성장이고 주님이 너희를 그렇게 데려가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느냐?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바울의 소원은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가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래서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 어떤 사람은요, 이런데 저런데 그런데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감사가 아니라 결론은 원망이고 결론은 내 인생 폭망이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정리해 보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목회자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은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참고 견디며 오래 참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 갓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제 세웠는데 그 선교단체를 세운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선교단체 출신이 아니고, 원래는요, 이 사람은 LED를 개발한 세계 최초로 초박형 LED가 일본에서 개발되었는데 그 핵심 멤버인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고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어느 인생의 중년의 어느 날 스키장 정상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기억력이,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뇌가 50% 손상이 되고 기억력이 완전히 감소가 되고 21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심각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는데, 다 생략하고 놀랍게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깨어나서 이제는 기억력도 회복하고요, 모든 게 아주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면서 그 갓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그 인생을 달려갔는데, 그 갓월드의 그 구호 모토가 뭔가 하면 100 빼기 70이다 라는 거예요. 100 빼기 70이다. 근데 그 의미 해석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00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빼기 1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진리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면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게 그 기업을 일으킨, 그 선교단체를 일으킨 새롭게 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할 거 많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로 달려오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시고 영원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있으시고, 연말과 또 특세와 또 여러 송구 영신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거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